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3절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풀, 꽃을 비유기 위해서 설명했어요. 풀과 꽃이 예쁘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라버리고 꽃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다 심으셨지만 꽃이 한참 예쁜데 이번에 같이 청소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한번 봤더니 요즘 시대 얘기는 아닌데요, 시골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딸네 집을 찾아온 거예요. 결혼한 딸네 집을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왔어요. 근데 작년에 한 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근데 시골 양반이라 서울의 집들이 이 골목이 저 골목, 저 골목이 이 골목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두리번 곳이니까 지나간 사람이 할아버지 어떤 집을 찾으세요 했더니 내가 작년에 우리 딸네 집 왔는데 우리 딸네 집 옆에 담장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 앉아 있는 집을 찾으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고양이 앉아 있는 집 안 보인다고. 이런 요즘 이제 지나간 그런 예화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하냐면은 고양이가 어떻게 1년 내내 거기 앉아 있겠어요. 잠시 앉아 있었던 거지. 그 할아버지가 작년에 왔을 때 잠시 앉아 있어서 다음부터 딸네 집 찾을 때에 저 담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집을 찾아야지 했지만은 결국은 고양이는 또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변해져 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좀 관계는 없지만은 몇 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싱겁지만 들어보세요. 이제 이번에 시골 할머니예요. 시골 할머니가 자기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호텔 선대요. 소문 냈죠 막. 그래서 딸이 어머니, 엄마, 나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번에 결혼하니까 꼭 잊지 말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택시기사한테 메리어트 호텔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메리어스인가? 왜다가 생각이 안 나고 아저씨
런닝 호텔 가주세요. 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잘 알아듣고 메리아트 호텔로 모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미없지만 그거 들어주세요. 일부러 요즘에 아파트 이름 보면 막 어렵게 짓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 또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계속 있고 그 말씀의 효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직접 봐서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사람들도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 젊었을 때가 가장 이쁘잖아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이쁜 것이 아니라 젊음 자체가 이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젊음 자체가 이쁘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TV를 보는데 대전 사람이더라고요. 참 대전 유성에서 그 댄스 연습장을 빌려갖고 50대 아줌마 4명이서 아이돌 댄스를 배우는 거예요. 남자 하나 껴갖고 그 댄스 강사 껴갖고 참 날씬하고 예쁘게 잘 가꿨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보면서 뭔 얘기했냐면, 야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날씬해도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리 해도 태가 그 몸의 태가 젊음과 약간의 노년의 태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예뻐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은 세월을 못 이기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우리 아줌마들 초등학생 때 동창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아유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안 변했네. 둘이 그래요. 똑같다. 우리가 볼 때 둘 다 늙은이거든요. 그게 옛날 마음속에 가졌던 인상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변해가고 또 세상의 지식도 이 지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식을 능가하는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서 또 뭉개져 버리고 자꾸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과는 밤에 먹으면 독이 돼 했지만 또 새로운 이론 나와서 사과는 아무 때나 먹어도 도움이 되는 거야. 몸에 유익이 돼 하는 이론도 나오고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라는 것은 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서로 막 바꾸지 아니하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는 이렇게 변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변하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지금은 돌아가셔 1890년대에서 1968년도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저도 그 이름만 알지 그분이 주장한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 말씀을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교단에 다 퍼져서 성경부터 쓰여지더라고요. 그 베레아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썼는데 꼭 자기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유형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제1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이게 입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듯이 헬라 사상에서 어떤 과학과 철학과 어떤 것이 결합이 된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언어도 아니에요. 언어도 아니고 이게 말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하나님 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말씀,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 신학자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우리 요한 1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2의 말씀은 뭐냐? 칼바르트가 말하는 제2의 말씀, 정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록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성경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았거나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그러나 이 진리의 성경을 흉내낸 가짜 성경들이 있어요. 가짜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성경보다 모든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난 것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밀려난 성경을 바깥 외자 써서 외경이라 하고, 바깥으로 밀려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꾸며서 쓴 가짜 성경을 위경이라고 해요. 거짓 위자 써서. 위증했지? 당신 위증한 거야 할 때 위, 거짓 위자, 위경. 그래서 그 위경을 가지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점에 나가면은 이 성경을 불신자들은 보기 싫어하죠. 그러나 책으로 예수님과 부처의 만남,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에 12살부터 30살까지 기록이 없는데 그때에 바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가 쓴 가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기가 석가모니와 예수께서 같이 공존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꾸며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소년 예수가 능력과 이적을 행해서 벌써 12살, 13살부터도 메시아의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성경들이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가짜도 있고 부분만 말한 것도 있고 제대로 말한 것도 있어요. 제대로 말한 것은 이미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된 이 성경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참존할 수 있으되 예수를 말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바르트가 받은 세 번째 순서가 되는 말씀은 뭐냐? 성경을 풀이해주는 설교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같은 것들이 세 번째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인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가 그렇게 가르친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내가 창조해낸 거다 하는 성경 공부로 아주 호도하고 잘못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의 공생애를 다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증거할 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 머물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결국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도 우리도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주님이 묻잖아요.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끔찍 놀라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간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옳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항상 옳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옳은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백대로 그의 삶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 버렸죠. 어떤 때는 혈기를 못 참아서 그 제사장들의 종인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혈기도 막 내고.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활과 일치가 안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갔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서 성가대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막 어떤 영적인 보람을 느끼지만 집에 오면은 그것이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싸우고, 그때는 이제 좀 절제가 안 돼서 센 바람들을 많이 하면서 욕도 하고 막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잠들라고 할 때는 괴로운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또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말이 절제가 안 돼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말과 세상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야만 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에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는다고 또 이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다 알잖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감정이 남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남아 있고 우리의 판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을 막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판단을 막 주장해요. 어떤 때 모습을 보면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배운 지식을 막 주장해요. 뒤늦게 깨닫고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고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외식이 아닌가, 이것이 아주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죠. 힘들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생활과 잘 일치가 안 되는 때가 지금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긋나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또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할까요? 근데 어떤 또 잘못된 데 빠지게 되면은 성령이 항상 자기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성령의 대화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 대화 내용이에요. 일상생활의 대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자의로, 성령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접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링컨이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그 옛날에 성경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 남북정전 시대 때에. 그렇지만 그 어떻게 구한 성경으로 어린 링컨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못 알아들어도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가 들어왔죠. 근데 계모가 잘해줬지만은 14살 때, 링컨이 14살 때에 계모도 죽게 되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준비된 성경이 아니고 어머님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들려주던 그 어머님의 성경을 가져와서 나는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합중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어머님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읽어주셨던 어머님의 성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링컨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찬송가에도 어머님의 그 무릎팍에 앉아서 하는 그 성경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은 우리가 순간에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의 명예와 순간의 어떤 물질에 현혹되지 말고 변해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지식도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갈 때 험난했던 그 가시밭길, 수렁과 같은 헤어날 수 없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빛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그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이 세상의 빛으로는 절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줄 수 없어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빛은 없어요.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빛, 예수께서 말씀이시면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둠이 없는 곳, 그늘진 곳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다, 다시는 어두움이 없다, 다시는 그늘이 없다. 등불과 햇빛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밝혔지만, 빛을 밝혔지만은 이 하늘은 등불과 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에서 영광의 빛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의지하면서 세세토록 왕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썩어질 씨로 인해서,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지식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과학 문명으로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문화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곧 주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 자체에 어떤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심령 속에서 어떤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정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바로 살아있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8절,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중간에 중보자가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 너희들을 출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낳은이라가 출산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 생자잖아요. 날생자. 하나님 품에서 태어나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곧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낳으셨는데, 그 중보 과정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야고보 선생과 베드로 사도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